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쪽을 저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해 올립니다. 제가 먼저 선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4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사시는 자로, 그리고 그분이 감당을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소개를 받게 돼 있어요.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를 받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개한 사람은 온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분을 정말 간절히 오래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기 거두까지 벗어서 주님 모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 다 깔았습니다. 가는 길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정죄받는 현장에서 침을 뱉으며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까지 지게 했던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시기질투 싸움하며 판단하고 우리 안에는 정말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천일하에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이 땅에 왔음에, 저가 자기의 땅에 왔음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은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우린 그 질량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무한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네가 잘된 같이 내가 강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에 15절부터 쭉 18절 그 쭉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마저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부활의 주 아니십니까?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나의 능력자십니다. 그 아들이 나의 중보자십니다. 그 아들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아들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 백부장의 그 권한이 어떤 권한인 줄 아십니까? 거기 안에 밀란이 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진압부대예요. 진압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데모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경찰들 뭐 진압하고 그런 뭐 저 정경들 그랬었잖아요. 진압부대, 진압부대.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하는 진압부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내 마음의 진압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무릇 너희의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 분란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고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겉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내 속사람이 강하게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의 열쇠라고 제가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강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미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고넬료는요, 일반 군인들보다요, 얼마의 봉급을 받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반 군인들보다 15배 정도의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군인으로서는 좀 풍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에 어떤 결혼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군인들은 그냥 첩을 뒀어요. 결혼을 안 하고 첩들을 둬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다른 부대로 옮겨가면 또 거기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그랬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친척들과 이들이라는 것은 그 고넬료가 부리는 어떻게 하인들하고, 그렇죠? 하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이웃들을 청했겠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아요. 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물 세례까지는 이 고넬료도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제와 모든 것이 상달된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 헌당하는 데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교회도 헌당하잖아요. 그래,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줄 알아. 미안하지만 그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헌신해갖고 구원받는 날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의 성령에 어떻게 해요? 회개 합당한 안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를 강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복음의 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요, 내 남편, 내 부인과 사는 거, 내 자식들과 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결혼하면 네 부모를 떠난다 돼 있어요. 떠난다 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개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여인이 있다고 그랬죠. 알렉산더의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는 뭐라고 했죠?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깨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입이 딱 벌어질 거 우리 막 외우는 사람들. 저도 그런 분들을 봤어요. 막 성경을 제가 아는 분 50도까지 50도기란 그 시편을 1절부터 50장까지 줄줄줄줄 외운대요.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이라도 네가 그게 마음에 꽂힌다라면,
마음에 꽂혀서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 아닙니까?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록펠러 같이 많이 벌어본 사람이 없어요. 참 재밌어요. 록펠러는 33세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받으셔갖고 돌아가셨는데, 록펠러는 33세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백만장자가 됐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든 죄를 짊어지죠. 그런데 록펠러는 33세 떼부자가 돼 있다. 그 참 재밌어요. 10년 후에 43세에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됐어. 10년 만에. 그런데 또 재밌어요. 또 10년 만에 어떻게 돼요? 53세는 33, 43, 53. 53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부자가 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부는 내 목숨이 죽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때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휠체어에 겨우 끌고 다니는 신세가 돼요. 록펠러 같은 경우. 그래 어떻게 해요? 문득 하다 병원 문에, 그 문에 있는 액자에 딱 뜨면 구제에 대한 거, 그 문구를 딱 보더니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도와야 되는데.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내가 잘났고 멋지고, 아무리 누구한테 이렇게 우상처럼 나를 떠받쳐 있어도, 다 돌아가실 때 되면 다 피부가 변색되고, 그때는 사람도 찾아보지다. 죽은 무덤에 와서 누가 그 사람 유명해요, 연예인 무덤이라고 와서 막 저기 합니까? 참야, 죽으면 끝나는 거 뭔지. 그러한 인생에 아무런 것도 우리는 가진 게 없고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입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함께 하셔야 돼.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그래놓고 록펠러는 끝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살려주죠. 98까지 살았어. 2년 부족한 100살을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교회도 엄청난 많은 교회를 4천 몇백 개 되는 교회도 지금 헌신해. 오직 하면 자기가 그 교회 그 봉사하는 인원을 따로 봉급 주고 따로 뽑을 정도로 쉽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얼마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보였을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외모로 봐가지고 나중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하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키가 홀칠하다는 거예요. 키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참 잘생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그 경주 속에서 이탈된다면
나도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경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갈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요. 주님이 나와. 거기에는 믿음에는 뭐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사울한테 얘기했던 게 사무엘상 23장 10절에 뭐래?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은 어디에요? 늘 돈에, 내 사업장에. 그리고 내가 뭔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에.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사시자고요. 그런 것들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바닥으로 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아시움에 과연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으면 나로부터 내가 잘못돼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면 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제가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는 그날까지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뭐 더 능력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더 능력이 있고 뭐 장로 권사 뭐 거기에 직급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부르는 그 직급이란 그게 무슨 계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그릇인 것이에요.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강도사로서, 전도사로서 그 합당한 그릇이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요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주세요. 목사야,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어. 목사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다 각자 달란트대로 하나님 사용하신 대로 주는 것은 주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는 뭐예요? 이미 부름받아서 목사 된 사람들 아닙니까? 선교사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사, 강도사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늦게 부름을 받은 우리 일반 성도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똑같은 한 달란트밖에 못 저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다음 주 부활주일 정말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십시오. 한 끼라도. 정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는 모범을 보여서 정말 나는 일해서 힘들다 그러면 저도 굶는 건 참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는 제가 할 때도 있죠. 쉽지는 않지만 왜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해요. 힘을 주시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만큼은 주님이 힘을 주시는 이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랑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소망들과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주일까지 정말 이러한 응답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겸주하며 사망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